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 무조건 사랑을 받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자기들도 부모를 도우려고 하죠. 그래서 자진해서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또 함께 부모의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이가 그런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득이 된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잘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잠언 30장 15절 말씀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워다워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잘하지 않으면 언제나 달라고만 하는데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이도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부모님과 대등하게 앉아서 인생을 논할 때도 있고 또 집안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그 말보다는 그만큼 자식이 어른스러워진 것에 대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한 가지 외에 다른 것은 일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라면 남의 입장이나 처지를 생각해 주게 되고 그때는 모든 대화나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풀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를 하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아주 긴 청구서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자라고 나면 그때에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자라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유치하고 아직도 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견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쟁을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멸망을 연기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신앙으로 승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더 이상 종이나 노예나 죄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볼 때 전부 예수님의 친구로 보시고 예수님 자신으로 보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은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은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들은 자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노예들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친구는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의견으로 받아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회의에 가면 아무나 그 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주 엄격하게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서 자격이 있는 사람만 회의에 들어가서 모든 일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마치 천상의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종들처럼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일방적으로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의견을 말씀하셔.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말라달라고. 이에 아예 협상을 해서 10명까지 낮춰 놓습니다.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롯과 그 두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고급 정보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소화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 기도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이것은 감히 종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적이 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생명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응답이 일어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